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복음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이제 나머지 돈을 드림을 통해서 그 사건의 발단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였던 일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두 부부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속였다고 해서 바로 즉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장 15절에 보면 사도들의 그 표적을 일으킨 부분들이 있었는데 엄청난 그런 표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그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때 핍박도 심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권능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매일매일 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님은 바로 이제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더 왕성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도 하나하나 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냐 하면서 굉장히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이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겼을 때 아주 잘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사역에 전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워서 또한 이렇게 교회의 그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마음에 또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저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정말 충성된 7 집사를 또한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또한 권능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이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너무너무 이렇게 밝고 화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초대교회 그 집사는 대단한 그런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던 이 사도들과 동일하게 이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는 이제는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전반적인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다 보셨습니다. 보통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딱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편에서 딱 보시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이 스데반이 이제 목격하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완전히 기겁을 하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라들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이제는 돌로 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발 앞에.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그
장중 가운데서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완전하게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름받고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9절에 보십시오. 돌로 스데반을 쳤는데도 스데반이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으면서까지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이제는 구원시켰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라고가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스데반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얼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더 거세됐습니다. 박해가 너무너무 심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에 다 있어서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인해서 선봉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공회로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잡을 수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길목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질병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마술을 향하는 이 시몬이 이제는 이것을 돈으로 사서 나도 한번 돈 벌어 볼까 하는 그 마음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교회를 와서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또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또한 이 빌립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여호와의 간디에게 굳고 맡은 네시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시가 예루살렘에 또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그 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제 가서 그것을 깨닫게 그 말씀을 이제 온전히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그래서 빌립은 말합니다.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구약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글이었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 입에서 열지 아니하도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이 내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또 베풀고 계속해서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순천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갑시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될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며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만나는 그 감사함으로 매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이제는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혼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